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3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모두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속성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또 하나가 뭡니까? 공의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진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따라서 진노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내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다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지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 공의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를 하시는가? 어떤 사람한테 진노를 하시는가? 자식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 살려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실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두 가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맨 첫 번째 절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가운데가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는지 그게 답이 그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가운데서는 누구냐 그가 그러는데 그 누구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뭐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의. 그러니까 불의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않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불의로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진노하셔서 이들을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늘 귀가 아프게 듣는 말이 전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복음이 진리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를 방해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잘 못 믿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러니까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가끔가다 진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도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떤 경우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남편에게 직접 전도를 절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안 나선다고. 근데 본인은 남편의 눈치 보이라고 한마디도 뻥끗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내 잘한다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진짜 어려운, 그중에서도 남편이나 아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지간해서는 감동을 못 받아요. 자녀도 내가 내 새끼를 못 가르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성질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가도 다른 선생님한테 맡겨서 자녀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전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내 가족에게 전도를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전도한 게 훨 나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등록해 주신 우리 허기자 집사님의 남편이 있잖아요. 저남이 정현덕 사장님이신데 상당히 여러 달 지난 것 같아요. 우연히 이제 얘기를 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지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는 친구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지내는 분들이 있고 함께 여행까지 다닐 정도로 아주 친분이 두터운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여행까지 같이 다니는 이분들이 네 팀이 있는데 두 팀은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한 팀은 가톨릭이 돼요.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은 딱 당신 혼자뿐이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그렇게 잘할 수가 없대요. 러시아 가가지고 아파갖고 죽을 뻔했는데 병원을 갔다 와도 안 좋아지고,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 밤새워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 감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나이가 들면서 기도 좀 빠지고, 그런 참에 부인된 허집사님이 교회를 가면 괜찮다고 교회 갑시다 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전에 허집사가 아무리 말해도 듣는 척도 안 해요. 근데 같은 그런 좋게 지내는 분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인데 너무 잘하니까 정말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쉽게 이번에 나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될 때가 됐는갑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교회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내가 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힘이 안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꼭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꼭 나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보면은, 11장에 보면 14절부터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쳐요. 이게 귀신이 들어가지고 벙어리가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알세불은 원래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도시에서 섬기는 바알을 바알세붑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게 이 헬라어로 이렇게 다시 바꿔지면서 바알세불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실은 우리나라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점쟁이들, 푸닥거리하고 무당들 다 그래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귀신들끼리 싸움질하는 거잖아요. 힘자랑하고. 진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귀신이 쫓겨나야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귀신을 하다 보니까 더 힘 있는 귀신이 약한 귀신 쫓아내고 자기가 들어앉는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거를 귀신이 하는 것으로 폄하시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쁘게 여기거나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래요. 혹은 율법사야, 혹은 서기관들이야.
화 있을진지, 이 말은 화를 당할 사람들하고 말이잖아요. 또 어떤 데서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평장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길에다가 평장하는 사례가 없지만, 여러분, 로마에 가면, 우리는 예배당이지만 그건 성당이잖아요. 성당 바닥이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지하가 무덤이고, 힘이 있고 유명할수록 예배당 들어오는 첫 거기다가 무덤을 만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밟으면 좋은가 봐요. 예.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다가도 시간 가면은 여기가 누구 무덤이지 그런 의식도 없이 다 밟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더러운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감추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덤을 평장을 해놓으면 깔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로부터서 이들을 징계하실 때에는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불의를 가지고, 그리고 불의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거를 오늘 18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19절에서 23절까지가 한 가지 얘기예요. 여러분, 19절에는 무슨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엉뚱하게 활용을 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신이 계신다, 신은 분명히 계신다, 이거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신이 있다는 그 마음으로 뭐를 하냐? 오늘 우리 23절에 가서 보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을 의식하는 마음, 신이 있다는 걸 알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게 20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상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계시니 몰랐다. 이건 핑계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돼서 23절처럼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서 오셔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두 번째 대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대. 왜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누가 전도를 방해하냐, 누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냐 그러지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는 이들이 이단 혹은 사이비 집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엉뚱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나쁘게 얘기를 해요. 요즘도 신천지가 계속 팜플렛을 지금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도 2분 들어왔어요. 예. 아니,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신천지가 지금 다시 전도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 팜플렛이 2번 치더라고요. 글을 써놓은 거 보면은 자기들이 진짜로 제대된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또 싹군이고 그렇게 다 써놨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복음은 다 전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집단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많이 오픈이 된 거 있어요. 감춰진 사실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였어요. 예. 여러분, 신천지의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막 대구가 엄청 많이 퍼졌잖아요. 그때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가 100억을 대구시에 내놓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이 집사님이세요. 너, 당신들 돈은 받고 싶지 않다. 여러분, 100억이 적은 돈입니까? 대구시에서 그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그거 거절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리 그렇지 100억이란 돈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나오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계속 매달마다 교회 규모가 큰 만큼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고정적으로 된 지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된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헌금이 그보다 적게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나와야 되는 거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목사님들 모임 사이에서 그런 얘기 나왔고 저한테 이렇게 그 카톡에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도 결국 교회를 포기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오죠. 아니 사골세는 내야 되지요. 목사님이 쓸 수 있는 돈을 다 써도 안 되니까 결국 사교세를 밀리니까 보증금에서 까먹고 집주인이 더 끝나가니까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없어져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걸 협조를 하니까 다들 했는데 그 결론은 이렇게 남의 집살이 하는 교회들이 월세를 못 내서 결국에 문을 닫고 목사님은 노동 현장으로 가고 오늘 또 들은 얘기가 그래요. 30명 정도 모였는데
예배 처소를 얻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교인들이 안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광양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없어요. 예. 30명이 모여도 그 사골세를 감당을 못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말은 11조인가 한다는데 딱 정해져 있어 11조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지각해도 돈을 내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지각해도 돈을 내야 돼요. 전도를 못해도 돈을 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 써야 된다고 돈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그 신천지 들어갔다가 알바해서 그 돈 내니라고 죽겠다고 그래요. 그 돈 내니라고. 예. 기본적으로 전도를 못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내야 된대요. 예. 뭐 우리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도망도 못 가요. 거미줄처럼 막 다 엮여져 있고 어디든지 가면 막 찾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 하면서 기성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가짜라고 하면서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이라고 말이죠.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이비나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방해를 해요. 예. 옳은 게 아닌데 그게 옳은 것처럼. 예를 들면 아니 성경에 술 마시라지 말하는 말이 어디 갔냐.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냐. 그러면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경건생활을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이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워놓고 야, 너 지난번에도 마셨잖아. 그러고 그냥 계속 끌고 들어가서 같이 마시고 피우고 같이 뒹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못하게 가로막아요. 방해를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이 진노를 면치 못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잠깐 좀 떠올려야 될, 기억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장 3절에 이렇게 보면 첫머리에 뭐라고 써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자체가 잘못 섬기는 거예요. 제일 잘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지,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하면 엉뚱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막 주장을 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도 없고 참 난처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하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만을 우리에게 주고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진노도 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왕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 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금당체육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늘 말씀을 쫓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와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